네, 4월 20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새벽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십자가의 부활의 확실함을 가지고 말씀에 확신한 믿음으로 또 예배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믿음이 더 확정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케냐 선교와 선교지들 그리고 조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케냐 단기 선교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온 교회가 힘써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있을 전도를 위하여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하나와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대학부 미팅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아버지의 그 기쁨과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경험한 모든 것들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한 주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확신하는 믿음으로
성산 주며 온전히 성견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늘 그 믿음이 확신해지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확정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이해하여 기억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버지 회복되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아버지 그 회개와 또한 아버지 그 회복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 상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 공간 모든 자들 속에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케냐 선교를 두고 있습니다. 케냐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아버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이 틀어지지 않길 원하며 아버지 저희가 준비하며 함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저희들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저희들 고백하며 아버지 서로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저희들이 일할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타내는 그 삶 속에서 은혜가 더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케냐 선교 그리고 하나님 또 많은 어하나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대학부 아버지 많은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육부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 저희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부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늘 주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7페이지입니다.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저는 섬김의 아이 오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영적 타락으로 인해 암흑시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이 없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실 룻기는 같은 시대 사사시대에 발생하였으나 이 사사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 대신 부드러움과 사랑과 희생을 그려진 내용으로 참 아름다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대조되는 내용인데요. 룻기는 여인의 삶의 주제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방의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하고 살게 되죠.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는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사코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며느리들이 간절하게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결론적으로는 오르반은 집으로 보내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자 놀라움과 반가움을 표현하는데 나오미는 신세 한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자신을 이제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긴 마라라고 부르면서 말하고 다닙니다. 자, 이들이 이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생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당시에 여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습을 보면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와 결혼하는 풍습도 홀로 된 여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 만들어진 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 죽기로 끼니를 이어나가죠. 말이 이삭 죽기지 거진 구걸하듯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로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죽기를 하면서 알게 된 그 집 주인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내용으로,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 축복을 얻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4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간 후 일찌감치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룻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한 일을 이루기 위해 나오미가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한 것 같이 보아스는 최선을 다해 일을 이루기 위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기업 무는 자가 성문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2장에서는 그냥 우연이라는 말을 표현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마침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로 힌네라는 같은 단어인데요. 마침. 이 룻의 보아스의 밭에 마침 이르게 되었고 보아스가 룻을 마침 보하게 되었던 것 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에게 이런 마침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룻과 같이 길을 나설 때,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릴 때,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갈망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아스가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성경은 그저 아무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보아스는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어떤 면은 아무개 역시 또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무는 자의 반열에 오를 만큼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아무개라고 알게 되죠. 보아스를 히브리어는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며 유력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무개는 그저 아무개로 성경의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사람, 자기 기업의 손을 보기 싫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의 뒷모습은 그저 아무개였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 이름을 위해 또 자신의 기업을 위해 발부동 쳤던 아무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마침 힘내라는 하나님의 준비하셨던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보아스와 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룻기의 마지막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오벳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보아스를 통해 지금까지 보아왔던 유력한 자 기브로 하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쓰다딘 마라라는 인상이 되어버린 나오미의 룻의 인생이지만 신랄같이 하나님의 은혜 말을 바라보며 이삭을 줍던 룻에게 임한 헤데스의 하나님. 근데 헤데스라는 말은 단지 은혜가 아니라 그 안에 국률, 자비, 인자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헤데스, 은혜의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시는 놀랍고도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헤데스로 결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아들이자 이제 나오미의 손자가 된 오벳은 그 뜻은 섬기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어의 아바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르는 험난한 여정 끝에서 섬김의 아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벳이 태어나기까지 보아스가 얼마나 헌신되게 룻과 나오미를 섬겼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섬김의 아이 오벳 결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섬김은 오벳에서 끝나지 않죠. 이새와 다윗을 이어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또 다른 섬김의 아이가 마곡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위해서 롯은 모압 평지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와야 했고 이제 베들레헴이란 불리는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의 삶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품고 있는 섬김의 아이 오벳이 또 다른 섬김의 아이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이야기는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섬김이 하나님의 헤데스, 그 은혜로 우리에게도 주어주고 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역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 섬기셨듯 우리 역시 섬김의 사람 오벳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의 두 갈래길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알게 되죠. 하나는 암흑의 삶, 어제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 그에게 임한다 해도 그것을 도무채 알아내지 못하고 많은 인생으로 끝나고 많은 그런 인생.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죠. 바로 오벳의 길입니다. 사람의 섬김의 사람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처럼 섬김의 마음을 품고 오벳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헤데스의 길은 길로 열려질까요? 어떤 길로 열려질까요? 비록 지금은 신랄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비어버린 인성 같고 또 실패하고 벌어진 삶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장에 21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갔던 둥불 같은 우리의 삶을 꺾지 않으시고 끊지 않으시는 주님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오벳이 되어 또 섬기는 오벳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헤데스의 날개로 덮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는 삶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5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4절에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묵선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바로 이게 오벳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사면서 그거를 곧이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그 오벳이 되어 늘 섬김의 모습으로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는 것으로 아버지 저희들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